네, 저희 먼저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저랑 여러분 한 절씩 돌아오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시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일을 행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지만 또 세상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인생이 이 사람을 향한 뜻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향한 뜻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였냐면 what 무엇입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겠고 또는 능력도 필요하겠고 권력도 필요하겠고 내가 이 what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why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의미를 찾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할까? 나는 왜 존재해야 할까? 여기까지 막 나가면 더 이상 막 나가는 거죠. 나는 왜 여자여야 할까? 이러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왜 어린아이여야 할까? 그게 why. 근데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where, 방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이런 혼란 속에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옛날에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성공이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성공이었다면 지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으로 바뀐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분이며 나의 왕, 나의 주인.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는데 너무 귀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교회예요.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가 오야붕 교회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 목사님이 옛날에 야쿠자 출신이세요. 우리 여러분 아마 일본 가시면 도쿄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오시면 저희 모임에 꼭 초대하고 싶고 예수님께 그 목사님이 오래서 야쿠자 이제 평생을 야쿠자로 사셨어요. 그냥 동네 야쿠자가 아니라 그 일본의 아주 최고의 야쿠자 그 3대 조직 중에 친형님이 두목이시고 이 목사님이 부두목이십니다. 부두목이셔서 목사님이 야쿠자로 생활하시다가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께서 나랑 결혼하려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수요예배 나가야 되고 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하셨대요. 나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그냥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은 역사적으로 딱 그게 뭐가 있냐면 그 가미가제 정신이 있어요. 가미가제 뭔지 알죠?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막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게 있어요. 죽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주인, 왕에 대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게 그 일본에 흐르는 어떤 민족성의 DNA예요.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주인을 막 물어뜯는 그런 게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 일본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그 오야붕, 그 조직의 보스, 그 보스에게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야쿠자들은 조직의 두목에게 생명을 던지는데 모두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여기서 충격, 이게 진짜 오야붕이다. 우리는 오야분 그럼 되게 그렇지만 그쪽에 그 세계에 계신 분들은 확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야분 이렇게 확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책도 내셨어요. 책 제목이 예수가 오야붕이고 영화도 만드셨어요. 영화 제목도 예수가 오야붕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라는 교회인데 사실 예수가 오야붕 교회죠. 그래서 목사님이 책도 쓰시고 영화도 만드셔서 그 영화를 보시고 그 야쿠자 출신 분들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야쿠자 출신이시고 부목사님도 야쿠자시고 전도사님도 야쿠자시고 한 집사님은 폭주족 출신이시고 굉장히 멋진 교회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회고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꼭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힘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모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 여쭤봐. 사모님 목사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힘이 장난 아니시네요. 이렇게 막 열정이 사모님 저한테 아이고 지금도 저런데 젊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시구나. 목사님 분명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 왕, 이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인생을 빨리 일찌감치 들여서 계약서 빨리 쓰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신체 보호각서 쓰시고 또 절대 충성각서 쓰시고 괜히 인생이란 게 그냥 예수님만 따라하면 되는데 자꾸 옆길로 새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공동체가 이번 1월 달에는 아시아를 이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아시아를 돌아봤는데 저도 이제 아시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도전되고 정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세계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세계는 연합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연합체라는 게 있어요. 뭐 옛날 시대 보면 이렇게 무슨 연합체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연합체가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이거예요.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와 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중심으로 EU라는 연합 공동체가 생깁니다. 이제 유럽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 국가가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로 입국해가지고 만약에 영국으로 지금 영국에 나왔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독일로 입국해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가면 국제선이 아닙니다. 거의 국내선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독일 들어갈 때 비자 검사를 입국 심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입국 심사하면은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갈 때 입국 심사 안 합니다. 그냥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도메스틱 거의 국내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그리고 기차 버스 쉽게 타죠. 쉽게 탑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뭐 이태리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뭐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은 뿌리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들 금방 배워요. 땡큐. 독일어는 뭐예요? 땅게 뭐 이런 거. 약간 불어는 조금 다르지만 불어는 뭐죠? 감사합니다. 메시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다르지만 금방 알아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연합체가 생겼고 또 그다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는 유엔이라는 새로운 연합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연합체가 이제 각 대륙별로 국가별로 작동되는데 이 아시아는 특이하게 연합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일단 뭐가 있어요? 아세안이라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11개 국가 맞는 아세안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아시아는 아시아끼리의 연합체라기보다는 미국은 아시아 국가입니까? 서구 국가입니까? 서구 국가지만 아시아에서 미국을 빼고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아시아가 어디에 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은 깊숙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유익, 미국의 어떤 실리, 어떤 미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아시아에 여러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아시아는 그동안에 보면은 이 아시아의 3대 잠룡이라고 그러죠. 중심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3개국,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요즘에 신흥국가 떠오르는 게 이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이죠. 대만. 대만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큰 힘이 있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화교 그룹이 있어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대만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퍼졌던 이 화교. 그러니까 화교 분들은 본인을 중국인에 대한 뿌리가 있지만 사실은 중국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있는 영토적으로 말하는 중국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한인 분들 중에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유럽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이시지만 또 좀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말하는 코리안은 널스예요, 사우스예요. 사우스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지금의 중국 사회주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화교들은 소위 말하는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중심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화교들의 큰 힘이 뭐예요? 돈이 많아요.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 가면 결국 경제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화교들이 있습니다. 화교들이. 그리고 이 화교분들은 비자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저 밝혀진 건 없어요. 저도 들은 겁니다. 시리아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 못 들어가죠. 근데 이미 시리아는 중국 특별히 화교 출신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 비즈니스를 했던. 그러니까 이 대만은 화교 그룹의 중심이라는 큰 포텐셜이 있고 또 대만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호국신산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호국신산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호국 지키는 신산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대만을 지켜주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죠? TSMC라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회사, 조그만 이 반도체 회사 때문에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고 또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TSMC가 지금 주가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AI 열풍이 이미 열풍이 분다가 아니고 불었다가 아니고 AI 기반의 새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나오는. 요번에 삼성에서 나온 새로운 갤럭시 폰 보셨어요?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음성 번역되고. 요번에 저희가 중국 갔는데 위챗 썼거든요. 한국어로 문자 보내면 그 중국인 버스 기사님한테 중국어로 번역돼서 갑니다. 그리고 중국어 버스 기사님이 중국어로 하시면 번역돼서 한국어로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사님이 그 버스 기사님하고 위챗에서 막 주고받길래 아니 언제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셨나 봤더니 바로바로 번역이 돼서. 그리고 사실 지금 갤럭시가 만든 이런 그 동시 통역하는 것도 지금 이제 약간씩 좀 재밌게 좀 웃긴 것도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4년 5년만 지나가면 사실은 이 동시 번역 같은 거는 굉장히 수월하죠. 여러분 요즘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숙제 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조사해 와라라고 하고 선생님이 한국 자료 쓰지 마 그래. 그 옛날 같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멘붕 오고. 근데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파파고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어 자료를 다운받는 거 그리고 그거를 번역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기반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근데 AI 기반의 핵심이 이제 GPU 같은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TSMC가 아주 잡고 가죠.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 TSMC를 호국신산,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대만도 지금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은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특별히 권력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1월 달에는 대만의 선거가 있었고요. 4월 달에는 우리나라 뭐죠?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막 크게 이슈되지 않지만 인도 선거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중심을 받았던 대만 선거가 1월에 이제 끝났죠. 이제 지난 거의 10년을 소위 말하는 친미 정권이었던 민진당이 잡았다가 이번에는 이게 좀 넘어가지 않겠냐, 친중 정권 넘어가지 않겠냐 했는데 여전히 민진당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만에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이거 처음 봤대요. 이렇게 3번 연속 같은 당이 집권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대만 분들의 인식이 이제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친미가 아니라 친중을 간다. 친중이 아니라 저도 온 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시아는 시차는 없는데 대신에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감기가 확 와가지고 어쨌든 이 대만도 정체성을 확실히 딱 정한 거죠. 우리는 친중이 아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대만 사람이다.
근데 중국은 또 다르죠. 중국은 대만을 인식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냥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 어디죠? 무슨 대회인가? 어디서 무슨 대회에서 그 지금 전 세계 청년들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 1등이 뭐죠? 롤입니다. 롤. 근데 롤이 지금 어디 거예요? 중국 겁니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이 샀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e스포츠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어디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가지고 중국이 아예 롤 못 쓰게 한다. 그 롤을 막아버리겠다. 막 이렇게 위협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청년들이 막 갈급해하고 막 심란해하고. 뭐 여기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롤을 못 쓴다고 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을 거라고. 몇몇 분이 약간 눈이 좀 흔들렸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원차이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이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그동안에 뭐냐,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경제의 늪에 빠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본에 갔던 친구들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되게 역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았어. 일본 막 그러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감이 너무 낮았고. 근데 중국은 반대적으로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진짜 뭐 못 살고 막 되게 힘들고 그랬는데, 중국의 북경에 가서 또 마침 저희가 있었던 그 동네가 우리 한국의 여의도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삐까번쩍한 걸 본 거지. 그러니까 제일 꾀재재한 게 우리였고 제일 촌스러운 게 우리였어. 옷도 다 거의 한 달째니까 막 다 꾀재재하고 애들 다 꾀재재하고. 오히려 중국 거기 계신 중국 분들은 너무, 그리고 그냥 그 호텔 밑에 있는 쇼핑몰인데 막 에르메스 매점 있고 뭐 프라다 있고 거기 꾀재재한 애들이 막 지하철 타다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역동적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 몇몇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봤다고. 길거리 가다가 분명히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수염 나고 근데 핑크색 가발 쓰고 또 핑크색 옷 입고 막 이런 아저씨 막 돌아다니고, 이거 실제로 길거리에서 보고 상당한 문화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30년에 가까운 경제 늪에 빠졌고, 또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너무 줄죠. 인구 너무 줄고 지방의 도시들이 소멸되고. 그런 와중에 일본은요, 이게 일본은 이 두 가지 큰 그 아주 견고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당연히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어떤 영적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주술사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기 전에는 사람들 항상 의식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게 막 퍼지면서 인본주의가 극을 달하면서 신본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가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뭐라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이게 신은 죽었다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의 의식, 신본주의 사상에서 이제 인본주의로 넘어갔다.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본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문명이 발전되고 막 모던화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좀 좋은 생활을 가진 것 같아요. 어려운 생활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막 부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사회주의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럼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막 있는데 일본은 독특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명, 이 기계가 돌아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신본주의가 깨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이때 일본이 쭉 믿어왔던 신을 새로운 문명에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문화는 영적이에요. 모든 게임과 만화 주인공들이 다 뭐예요? 귀신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던, 일본은 진짜 동네마다 다 그 뭐죠? 이렇게 신사 같은 게 있잖아요. 길거리 골목마다 다 신을 믿는다고. 근데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거 많았다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가서 할머니들이 그 냉수항구로 떠놓고 막 비나이다 이런 거 하고. 근데 우리나라 옛날 시골 가면 나무에다 막 빨간 줄 파란 줄만 해놓고 막 이상한 나무 걸어놓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그거 싹 없어졌어요. 왜? 뭐 기계가 들어오고 막 난리 치는데 그 귀신이 어디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 문명화 될 때 요 자기네가 믿었던 이 신들을 섞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 터키에 가면은 에베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가면은 그 지진이 있었을 때 이게 그 화산이 폭발했나?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죽었을 때 거기서 발견된 옛날에 어떤 그 고대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박물관 가가지고 옛날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박물관 마지막에 그 화산 그 제 밑에서 찾아낸 유물이라는 그 우상 조각인데 깜짝 놀랐어. 일본 만화에 나오는 조각상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아니 이거 일본 만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조각상이 고대 유물 딱 있더라고. 고대 유물. 그리고 저기 그 이스라엘 가서도요. 그 이스라엘 가서 저기 어디더라? 그 이제 텔아비브에서 쭉 올라가면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건국하려고 이제 들어왔던 항구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 뭐죠? 이렇게 유리 옛날에 유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버려 유리병 만들고 하는 거 있죠. 보소 공이하고 되게 유명한 동네를 까먹었네. 그 유명한 동네인데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박물관 가면 옛날에 애굽에서 발견된 유물이라고 있는데 조그만 그 금으로 된 그 무슨 조각상이 있어요. 애굽에서 갖고 왔다고. 딱 모양이 뭐냐? 부초상이에요. 사진 찍어놓은 곳에 딱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요 오래된 그 이 영적인 것을 현대판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이. 저는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했는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저는 단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조금 정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도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인도는요. 인도의 그 인도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가면 막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근데 겐지스 강에서 사람들이 앞에서 시체를 태워요. 태워가지고 겐지스 강에다 뿌려야 좋은 곳으로 사람 다 환생할 때 이렇게 믿어. 근데 그 앞에 사람을 태우는 게 있는데 시체가 다 안 타. 다 안 타도 그냥 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서 사는 돌고래들 그걸 뜯어먹는데. 그래서 겐지스강 밑에 사는 돌고래들 다 눈이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진짜 더러워요. 근데 그 겐지스강 제가 갈 때 거기서 시체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거기는요 가잖아. 야 진짜 끔찍해. 그리고 그 인도는 아직도 그 계급제가 있잖아요. 그 시체를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버리기 직전에 모아두는 공간이 있어. 여기서 뭐냐면 금리빨 같은 거 찾는 거야. 이것만 찾는 계급이 있어. 이 사람 태어나가지고 속옷 하나 입고 계속 그 시체 속에서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끔찍하다. 근데 인도가 그렇게 옛날에 모디 총리가 제가 인도 처음 갔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게 델리 공항 갔을 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였는데 공항 딱 나갔는데 택시보다 소가 많았어요. 제가 인도 처음 갔을 때 21세기야 21세기. 제가 2000 몇 년도다 21세기에 델리 에어포트 딱 가서 인도 처음 가서 나는 야 인도 소가 많다는데 설마 공항에는 없겠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딱 나갔는데 택시보다 소가 많아. 뭐지 여기는? 그리고 소가 지나가면 택시가 기다려. 그리고 소들이 가시다가 자유롭게 하세요 그냥. 알죠?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러면 공항에 나 굉장히 멘붕이었거든. 근데 그 뒤로 몇 년 뒤에 그 인도 계속 갈 때마다 싹 사라졌어요. 모디 총리가 되면서 그 모디가 그 델리를 중심으로 소들을 바깥으로 많이 이제 뺐어. 그런데도 그래서 많이 개혁 정책, 어떤 새로운 정책 했는데 겐지스강 가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건드리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끔찍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거기 있던 선교사님한테 듣다가 딱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 시체를 태우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시체를 태우는 게 아니죠. 무슨 의식일까요? 종교 의식이죠. 종교 의식.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법이 있어요. 법. 이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 시체를 태울 때는 어떤 의식이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체를 다 안 태웠는데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그냥 버려요? 그랬더니 이게 그 시체를 태우는 법이 있는데 무슨 나무가 있대. 이 나무를 쌓아가지고 이 나무가 다 탈 때까지만 태우는 거래. 그 다음에 버리는 거. 제가 보면서 약간 속으로 그 생각, 회전율을 높이려 그러나?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왜? 다 태우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그럼 이 나무 어디서 가져와요? 역시나 이 시체를 태우는 나무를 공급하는 한 가문이 있더라고. 이 가문에서 모든 나무를 독점하는 거야. 거의 90%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의식이 깨지면 이 가문은 돈을 못 버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가서 약간 느낀 게, 이건 제가 제 생각이에요. 네. 그냥 제가 아직 정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주군, 이 어떤 왕, 주인을 정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일본은 정치인이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유명한 정치인이 아들도 정치인 만들어가지고 정치시켜서 그 자리에 앉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잖아, 그렇죠? 세습에 대해서. 근데 일본은 벌써 3대째, 뭐 4대째, 이게 그냥 일반적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뭐 아들, 뭐 아빠, 자기까지 쭉 와.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일본을 끌어가는 핵심 엘리트 집단은 거의 세습이에요. 나머지는 그것도 인정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문명이 오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본의 고대 어떤 신중심이었던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술과 결합돼 가지고 문화라는 형태로 묘하게 나온 거예요. 일본의 독특한 컬처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탐닉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의 끝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우상을 계속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일본의 수많은 청년들이 뭐냐면요, 그렇게 그 문화,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문화다라고 막 보지만 사실은 되게 영적인 거거든. 그 영적인 것을 막 탐닉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마음이 붕괴되고 여러분, 마음이 혹시 상실된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 뭐 이 청소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신데, 요즘 청년들이 워낙 삶이 어려우니까 상실한 적이 많으시겠죠. 우리 청소년들도 상실된 적 있어요? 있으시겠죠. 동훈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도 요새 워낙 힘드니까. 근데 상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판단력이 분명할까요? 흐려질까요?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어떤 그 중심 세력이 이 문화를 일부러 만들었다 이러면 너무 또 극단적 음모론을 가니까 이게 약간 이게 좀 뭔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일본의 여러 몇 군데 도시를 가봤는데, 오이타라는 도시에 갔을 때, 오이타가 일본의 3대 온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3대 온천 중에 하나인데, 거기 목사님들하고 무슨 모임에서 갔다가 거기 이제 목사님이 오이타 유명 온천이 있는데, 온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야. 물이 진짜 펄펄펄 끓어. 그런 물이 그냥 그런 물들이 막 있어요. 진짜 지옥이더라고. 그냥 온천이 돼서 이게 아니라, 우리 온천 가보셨어요? 온천물 아주 한 40도씨 정도 되거든. 저희 할아버지 옛날에 온천 좋아하셔 가면 이렇게 온천물 들어가면 대부분 하루 뭐라 그러세요? 시원하다. 그렇게 손자들 들어갔다가 막 배신감 느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기는 시원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 진짜 물이 제가 눈앞에 보면 끓어 이렇게. 근데 이게 자연이야, 자연. 근데 이 오이타에서도 옛날에 순교자가 있을 때 이 물에다 던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라, 던졌어.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압제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 이후로 잘은 모르겠지만 밝혀진 바로는 일본만큼 이렇게 심하게 핍박받았던 교회가 있을까? 이런 정도로 극심한 이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지금 보세요. 일본 교회는 그렇게 오래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더 심각하더라고. 일본 교회의 절반이 목사님이 없대요. 무목교회가 절반이야.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75세. 그리고 일본에 입학하는 신학생들도 평균 연령이 거의 60세. 젊은 목사님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게 다 쪼개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교회가,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일본 갔을 때 야스쿠니 신사 맞죠? 네, 거기 갔다가 그 옆에 박물관에 갔더니 일본이 이제 세계대전 쭉 이끌었던 걸 쭉 정리했더라고. 자기네가 뭐 했고 쭉. 근데 그 박물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느꼈어. 독일 같은 데는 가면, 그런 박물관 같은 데 되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참 잘못했다.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고 우리가 이거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 했다 이런 그래서 미안하다 사과한다 사죄한다 이런 박물관이 많았는데 일본은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 일본은 오히려 느낌이 뭐냐 우리가 서구의 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지켰다. 우리가 이 대단한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시아는요 일본이 다 뭐 이런 표현도 그렇지만 일본이 다 깽판 친 거잖아. 네? 일본이 다 이렇게 친 거예요. 중국 치고 우리 치고 일본이 여러 가지로 아픔을 많이 겪게 했어. 물론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지만 일본이 엄청 그랬지. 근데 그 일본이 그것에 대한 어떤 I am sorry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그럼 일본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연합해서 대대적인 회개가 좀 있었냐? 그게 없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국은 어찌됐든 몇 번 있었어요. 우리 조상의 죄, 또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어떤 대대적인 모든 한국교회,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이런 몇 번의 회개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었더라고. 근데 이 일본이 되게 영적으로 어둡고 되게 갔다 오신 분들 느꼈을 거예요. 되게 영적으로 어두워. 근데 이렇게 무너져갔던 일본이 요새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중국이 그 중국 증시에서 증발된 돈이 8천조입니다. 8천조 감이 와요? 8천조면은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자, 1년에 8천억씩 몇 년 쓸 수 있지?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1년에 8천억씩 10년 쓰면 8조, 100년은 80조, 1000년은 800조, 만년은 8천조야. 1년에 8천억 쓰려면 한 달에 얼마 써야 돼요? 한 600억? 800? 700억? 평균 한 700억 쓴다고 치자. 한 달에 700억 쓰려면 하루에 얼마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많이 써야 돼. 여러분 한 달에 700억을 쓰려면요. 하루에 한 20억? 하루에 20억씩 만년 쓰는 돈이야. 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평생 쓴 돈 다 합쳐도 20억 안 될 수 있어 지금. 일단 통장에 있는 돈 다 모아도 되게 힘들잖아. 일단 통장에서 모. 그러니까 이게 8천조가 증발했는데 이 증발한 돈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장률이 드디어 올해 우리나라를 뛰어넘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꿈틀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다시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일본에 이번에 갔을 때 그 박물관 갔던 그 과학박물관 갔던 친구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일본에 그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가 있어요. 좀 귀여웠나요? 귀여웠어요. 내가 봐도 귀여웠어요. 진짜 이렇게 눈망울이 그 눈망울 자체가 그냥 그 힐링되는 눈망울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쭉 이걸 얘가 이렇게 강아지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뭐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와 그러면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말하자는 거 얘가 막 반응해. 그래서 웬만한 애들 사주면 좋아할 것 같더라고. 물론 일반 개도 좋아하겠지만 아주 독특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리고 그 과학박물관에서 영화를 했는데 그 3D 입체 영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되게 깊이 감상하셨어요. 깊이 감상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입신하셔서 봤는데 저도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일본의 과학이 추구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난 좀 정리가 되더라고. 일본은 결국 옛날에 일본은요 어떤 생명을 그 막 건드리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어려운 일 많이 했다고. 근데 그 영화의 핵심 뭐냐면 그 영화가 결국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거 막 들어가면 힘들잖아.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중 이론, 다중 우주 들어봤죠? 동시에 여러 차원의 세상이 있고 그리고 양자 같은 것이 희한하잖아. 사람이 관찰하면 양자는 그냥 움직임이 없어. 근데 관찰하지 않으면 다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말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이제는 사람의 또 인체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건드리고자 하는 데까지 가는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일본이 이렇게 변화되는 요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막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 반사 이익으로 일본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경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중국은 이제 올해 2024년 이제 5, 6 이제 앞으로 4, 5, 6 3년이죠. 3년이 지나고 2017년에 이제 지금의 중국 지도자가 세 번째 집권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심에 대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 대만을 지켰던 호국 신사니 뭐라고? TSMC였는데 이 TSMC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떤 테러로 나올까가 이제 올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트럼프는 분명하시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보통 정치를 하는데 트럼프는 저번 대통령 할 때 분명히 자기 색깔을 나타냈어요. 트럼프는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익을 위한 비즈니스적 선택을 하는 거지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지금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만을만 욕한다고. 대만이 다 가져갔다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공장 우리가 다 지을 거라고. 그럼 사실은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폭격해야 된다. TSMC 부셔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TSMC 기술을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가니까.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기술을 데려가요. 우리나라도 엄청 많고 막 빨아들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대만을 향한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요한 게 물론 어떤 이 중국을 저지하는 1차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대만을 굳이 꼭 잡지 않고서도 이 반도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 텍사스 같은 데서 건물 짓고 있고 다 반도체. 지금 TSMC에 몇 배 되는 걸 짓고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자립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인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이 대만을 빼고는 반도체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대만도 반도체 호국 신산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2017년에 중국에서는 한번 건드릴만 하죠.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경제가 너무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중국이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빠르게 중국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인구 자체가 많아. 그러니까 중국은 그리스도인이 뭐 많게는 옛날에 1억까지 받고 뭐 적게 봐도 4천만이었어요. 4천만이라고 칩시다. 아주 그냥 최소 평균 5천이라고 치죠. 5천만의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평균 몇 프로 될까? 여러분 정말 주를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그리스도인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10%? 20%? 30%? 10%만 잡아보죠. 10%. 5천만의 10% 몇 명이에요? 500만이야. 어쨌든 중국은 아무리 어렵고 해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최소 500만 원이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은 10% 하면 몇 명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지만 중국 교회는 그나마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보면서. 그래도 한국이 아직은 제일 낫다. 동의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일본 갔을 때는요. 저는 일본 가면은 제일 좋아했던 게 편의점이었어요. 일본 편의점은 정말 은혜더라고. 너무 맛있고 또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일본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좋은 거 먹으러 간다고 하는 것보다 편의점 가는 게 더 좋았어.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 가면은 다 알아.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들 저희가 한번 모임 갔다가 30명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알아서 아침에 교회 차를 몰고 알아서 편의점 앞에 내려줍니다. 그 목사님들 다 좋아해 가가지고 커피 먹고 그거 사 먹고. 그리고 일본이 정말 좋은 게 많았거든.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일본의 편의점이 많이 초심을 잃었다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첫사랑을 잃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일본 편의점 엄청나게 자랑하고 데려갔는데 약간 미안했어. 첫사랑을 좀 잃은 것 같다. 왜냐면 한국이 만만치 않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이번에 우리 거기 가가지고 뭐 샤오미라든지 대리점 가가지고 많이 청년 친구들이 많이 깜짝 놀랐죠. 샤오미 같은 데 갔더니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잖아요. 그죠? 퀄리티 엄청 좋고 디자인도 엄청 좋고 우리나라 웬만한 거 훨씬. 그리고 진짜 좋았던 게 뭐죠? 가격이 너무 착했어요. 가격 대비 짱이었잖아. 그런데도 그래도 깊이 들어가면 아직 한국 쪽 위에 있다. 근데 아직은 우위에 있는 이 한국이 올해 2024년부터는 이제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격동기로 들어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려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선교인데, 제가 얼마 전에 KWMA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 KWMA 이제 사무총장님도 오시고 이제 몇몇 분들 모이셔가지고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뭐 핵심은 그거예요. 한국 선교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선교계가 걸어왔던 것을 돌아봤더니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는 것 중에 핵심, 이것도 방향성이야. 이제 한국교회 선교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쭉 설명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사무총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한국교회 이끌었던 이제 1세대 분들 연세신데, 본인들이 쭉 보니까 한국 선교계가 쭉 왔던 걸 평가한다. 근데 평가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정할 때 이제 본인들이 딱 정한 건 딱 하나다. 전반계 쪽으로 가야 된다. 프론티어 미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에 최대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에 한국교회 총력을 기울이자라는데 동의하셨대. 너무 잘 됐죠. 사무총장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아직은 아시아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태국, 우리 오늘 기도했지만 태국과 라오스 이렇게 트라이앵글, 요 3존이 진짜 국경이 맞대. 여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태국도 이번에 갔다 온 친구들 아시겠지만 태국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태국 처음 간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국 웬만한 그 몰 같은 데 가면 한국 서울 뺨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죠? 사람들이 태국은 많이 올 수밖에 없어. 가격이 너무 은혜로워. 그렇죠? 너무 은혜롭습니다. 태국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하여간 태국 일어나죠. 그리고 베트남도 갔다 온 사람도 알겠지만 무섭게, 호치민 같은 데 가면 거의 이제 한국이잖아요. 이게 아시아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때에 올해 2014년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이 EU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세계 글로벌 체제가 이 아시아가 이대로 쭉 오면서 갔는데, 이게 이대로 갈 건지 흔들릴지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각 아시아 교회들의 미래 세대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한 여자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시아 같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많아요. 우리 일본도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고 했지만 부흥이 없었어. 제대로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땅이지만 부흥도 없었고,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반짝 이 중국 교회가 막 일하는 것 같지만 금세 다시 지하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태국도 2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0.6%, 0.8% 심각한 수준이죠 사실. 라오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필리핀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슬림권을 이긴 교회가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인도네시아 찬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티플릿에서 인도네시아 찬양도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찬양이 되게 좋아. 왜냐하면 무슬림이 이겼던.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도 나름의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또 미얀마, 지금 이제 미얀마도 굉장히 큰 핍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위협하는 중국 서쪽에 밑에 있는 큰 나라 어디죠? 인도가 드디어 인구를 중국 넘었고 경제 성장률도 넘고 인도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2회를 혈류증을 앓아온 이 여자가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일본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는 요즘 중국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서 중국에 깊이 있는 거 많이 이렇게 청년들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중국에 가끔 보면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사진 찍는 거 그 릴레이 보셨어요? 그 졸업장 이렇게 내던지고 이렇게 죽은 시체처럼 찍는 거 올리잖아. 왜냐하면 중국을 대학교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이 어떤 이 어려움들, 중국의 어떤 그 어려움들, 오랫동안 했지만 안 되는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보면 너무 오랜 시간 반복되는 어떤 누적되는 그것 속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게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봤어요. 일본에 있는 청년들도 그렇고, 또 태국에 있는 청년들도 너무나 너무 익숙해 있다. 뭐 해볼 거 다 해봤다 이런 느낌이지. 할 거 다 해봤다. 중한 의사도 만나봤고 모두 만나봤고 다 해봤다. 태국도 200년의 역사가 있고, 방콕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교회가 오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컨퍼런스를 제일 많이 한 데가 방콕일 거예요. 온갖 선교 컨퍼런스, 선교 전략 뭐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다 해봤다 이 느낌. 일본도 다 해봤다. 일본도 얼마나 많이 가서 했습니까? 중국도 사실 다 해봤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팍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냐? 다 해봤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혈뇨증을 앓았던 여인이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딱 들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오는 절망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됐어. 그때 오는 절망감이 어떤지 아세요? 그런 절망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조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근데 이 여인은 12해, 12년을 할 거 다 했대. 할 거 다 해서 결론은 뭐야? 더 안 좋아졌어. 근데 소문을 들었어.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이런 본 적도 없어. 소문만 들었어.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 소문을 딱 듣더니 내가 옷만 만져도 구원 얻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뭐 예수의 소문을 들었네. 뭐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갔었다면 예수님이 옷을 못 떼었을 거야. 왜?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가지. 근데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는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삐지고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가면은 갈릴리 가면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 보면 사람들 미스터게 여인이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그냥 등도 아니고 밑에다 살짝 손가락만 싹 대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해볼 거 해봤는데 다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절망감에 있는 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아시아 민족 간의 교류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나중에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그 티폴리 워십도 이게 자리가 좀 안 되지만 자막도 베트남어, 캄보디아, 뭐 태국어, 영어 이거 다 넣으면 좋겠다. 물론 그럼 이제 예배인도 얼굴이 안 나오겠죠. 이게 다 이게 자막이 다 가리니까. 뭐 가지고 가려버리지 뭐 자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한국인들만 예배하는 젊은이들의 모임보다는 다국적으로 예배하는 모임이 한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한국도 앞으로 이제 십몇 년 동안 대학생이 100만 명이 사라지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100만 명이 사라집니다. 사라져. 이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학도 이제 쉽지 않고, 그러니까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한민족이라는 특성상 외국인들이 와서 오래 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 이제 군대 어떻게 할 거냐? 여자도 군대 보내자. 이슈 만들잖아. 예? 여성들도 다 군대 가야 된다. 근데 일반 뭐 전투병이 아니면 소방관 이런 데 다 군대 보내자. 그러면서 막 이슈 만들잖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한 형제님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시고 수많은 자매들 뭐야 쟤네 뭐 이렇게 쳐다보고 죽여봐. 뭐 이거 거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근데 피할 수 없는 이슈예요. 우리나라 군대도 줄는데 어떻게 돼? 군대 많이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이제 아시아가 어떻게 될까 과연? EU처럼 될까요? 한국에 입국을 해서 그 심사를 하면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같을 때 갈 때 입국 심사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아시아가 EU처럼 가능할까요? EU는 언어도 좀 비슷했잖아. 근데 이 아시아는 진짜 색깔이 너무 분명해. 다 세.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바로 옆 동네인데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 중국어랑 한국어는 정반대잖아요. 중국어랑 어순이 어디랑 똑같아요? 영어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간다. 영어는 나는 간다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가 중요해, 가는 게 중요해. 학교가 중요해. 중국 분들은 가는 게 중요해, 학교가 중요해. 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뭐 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갈 때 도시락 싸들고 못 싸들고 가서 뭐 할 게 너무 중요해. 근데 중국 분들은 그냥 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가서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왜? 갔잖아. 근데 우리는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준비는 다 해야 돼. 이렇게.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요. 다 세.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나라랑 되게 어순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약간 기질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랑 좀 비슷해. 중국이 우리랑 좀 비슷하다니까. 우와 하는. 근데 일본 분들도 우와 이게 못해요. 일본 분은 다 문화가 뭐예요? 미안합니다. 뭐 미안, 이런 문화.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일본 도착할 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통화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일본 사람들 그거 되게 싫어한다고. 근데 요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 혼자 지하철로 가는데 다 전화하더라고 청년들. 내가 제시보야. 중국말인가 이거를 막 너무 시끄럽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일본은 질서 이런 거 진짜 깔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횡단보도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그 파란불이 끝날 때까지 일본 분들은 절대 안 지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그냥 막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크락션도 엄청. 제가 거기 일본에 오래 살았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10년 동안 크락션 누르는 거 10년 동안 딱 3번 들었대. 일본 분들 기다린대. 근데 그분이 이번 4일 동안에 5번 들었어. 10년 동안 3번 들은 걸 4일 동안 5번 들었어. 그리고 파란불인데도 막 지나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일본이 많이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바뀐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본하고 다 아시아가 다르지만 아시아가 이웃처럼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그 리코토폴리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아시죠? 그 도시의 이동이 막 이렇게 많아져.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은 서울에서 일해. 그리고 토요일하고 금요일 아니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일까지는 강릉 가서 서핑해. 그래,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는 강릉이에요, 서울이에요? 강서예요? 뭐야, 서릉이야? 어디야? 네? 아니고 서울에서 월화수목금까지 일하고 바로 기차 타고 북경 가가지고 자기 취미는 미식가야. 그러니까 금토일은 북경오리, 금요일은 북경오리, 토요일은 북경오리, 일요일은 북경오리.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일하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소위 아시아를 이끌었던 동아시아 3개국, 중국, 일본, 한국은 아주 너무너무 빠르게 인구가 줍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별일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 그 등위 연령이라고 그러죠.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 몇 세죠? 45세예요. 그래서 40대를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평균 연령이 45세. 근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태어난 친구들이 있어. 아기들. 예? 우리 지금 막 걸어다니는 아기들 있죠. 얘네들이 65세가 되면 대한민국 평균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65세가 됐을 때 어른이라고 못해. 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야. 어디 어른 앞에서 다 어른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60세도 뭐라 그럴까? 청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60년 남았겠지만. 그러니까 동아시아 3개국은 뭐죠? 앞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를 향해 문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 중국, 일본에 오고 싶어 할까, 오기 싫어 할까? 제가 이번에 도쿄 가서 좀 놀란 게, 옛날에 도쿄 여러 번 갔지만 이번 진짜 코로나 지나고 오랜만에 가서 느낀 게, 도쿄 중심지에 있는 편의점 이렇게 가면요, 일하시는 분들이 일본 분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 뭐 인도, 네팔 이런 외국, 되게 느낌이 좀 이렇게 새롭더라고. 되게 인도신데 갑자기 뭐 너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일본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이 영어하는 건 들었지만 외국인 일본말 하니까 느낌이 아리가또 하는데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도 EU처럼 연합돼서 서로 흘러가는 인터내셔널 리코더폴리탄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급변할 겁니다, 아시아는. 그래서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더 많은 하나님의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중심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은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격려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아시아에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에도 한번 격려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으로 아시아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대만의 선거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 미래 세대들이 저 남아있는 전방개척,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강력히 일어나 전진하는 이 아시아의 큰 물결, 이 아시아가 저 땅끝까지 가는 거대한 이 선교의 물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또는 국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아시아의 교회들이 함께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처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태국은 200년을 왔지만 그리스도는 0.6%입니다. 일본은 수많은,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지만 아직도 1%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미래 세대들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겠구나, 아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겠구나라는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님, 미래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나 새로운 부흥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수면 되는구나, 예수면 되는구나, 예수께 가면 되는구나 라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내가 그 옷깃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 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를 부르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시아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가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도 EU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찢어지는 겁니까? 주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이 한국도 또 아시아도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아시아의 미래 세대들 마음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가졌던 마음처럼 한순간에 그 생각들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아시아의 새로운 부흥에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다시 한번 전방개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부흥을 갈망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아시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미래세대들이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전방개척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이 부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둘 셋.
하옵소서. 모든 무뎌진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새로운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시아의 전방개척 선교 사역에 리더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청년과 미래 세대들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상실감들, 모든 패배감들, 모든 절망들이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로 주님을 붙잡으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아의 교회들에 있는 모든 청년과 미래 세대들 깨워주셔서 이들이 함께 주의 오실 길을 속히 예비하며 온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온 아시아를 덮어 모든 열방에 주께 돌아오기까지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거룩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세대들을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새 일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